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41번째로 325년 니케아 회의에 페르소나를 벗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를 바로 이해하려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수는 12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증가를 거듭했습니다. 오순절에 15개 국가에서 모여왔던 신자들 중에 첫날에 3,000명, 이후에 급속히 불어난 제자들이 각자 돌아간 곳에 전도를 했고 그 평범한 성도들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두 교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은 장차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두 교회 외에도 수천 명 또는 그 이상의 평범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2사도들은 유럽과 러시아,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 인도 등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빌립과 같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전도자들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누가 이러한 뛰어난 성경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고 일반 성도들은 각기 더 많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했고 새로운 지도자들도 목숨 걸고 전도했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50만 인구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고 로마시의 인구 600만 중에도 약 40%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초기 사도행전 8장부터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지에 두루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른 이들도 복음을 전하여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만한 일터가 없게 되자 유럽 끝인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로마서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여 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교회를 진멸하려고 모든 수단과 권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겼습니다. 그 처절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을 성장시키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와 같은 큰 교회 성장의 원동력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는데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는 영어로는 마터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터툴리안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한 알의 밀알이 심겨지면은 한 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순교 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서 황제들의 핍박이 결국은 끝내야 될 때인 313년에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로마 제국 인구의 약 절반이 되었다라고 성서, 최신 성서 핸드북에서 할레이 박사가 823쪽, 824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그러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황제들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 때에 성경을 핍박자들한테 바치고 배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313년부터 그들의 교회 복귀 문제에 대해 반대가 계속 그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변절자들은 결국 로마에게는 애국자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출신 오리겐은 핍박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나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1등, 2등, 3등, 세 차등의 하나님들로 주장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대학자였고 그의 저술도 어마어마한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이 니케아 회의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회의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알렉산더와 개인 비서로 27살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는 종려를 받아 불참했고 아리우스의 동조자들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력하게 가졌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불 포함해서 동방의 감독들과 장로들이 수행원 3명을 동원해서 2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참석한 이들 모두 오리겐의 제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알렉산더 파는 서방에서 온 두 사교, 그리고 아리우스 파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니케아, 칼케톤, 에베소 사교들 20여 명으로 소수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수파 또는 반망파로 철저한 오리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적은 알렉산더파가 서방과 황제의 그 그늘에서 완전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주목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경비를 대고 명을 내린 니케아 회의에 서방에서는 콘스탄틴의 종교 자문인 호시우스 그리고 로마의 사도였던 실베스터만 참석했습니다. 2명의 장로와 2명의 수행원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 회의는 절대적으로 동방의 극히 적은 무리들의 회의였지 기독교 전체 대표회의가 아니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전혀 정통신앙과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고 황제에게 모든 것을 아부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됩니다. 이 회의를 절대적인 권한으로 주재한 콘스탄틴 황제는 호시우스의 자문을 받아 알렉산더의 비서 아타나시우스가 적어준 문안을 인정하도록 추방하겠다고 강요함으로써 단지 2명 외의 모든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유세비우스 2사람은 그것을 반대했지만 결국 굴복하여 서명을 했고 그러나 다수파의 사람들은 황제 권위에 굴복한 것이지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굴복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 이로 인하여서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정통과 이단은 황제의 취향에 따라 계속 뒤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과연 기독교 전체 대표회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트리아는 언제나 다수를 이루는 왕원을 말하는 군주 신론자들이 지배적이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오리겐도 그와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돌프 하르나게 교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군주 신론이란
로마 제국이 제왕을 주와 신으로 시인하고 강요했을 때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목숨을 걸었던 주님과 황제와 신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하였던 그리스도인의 교회 첫날부터 고백했던 정통 신론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나 지배적이고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 오테르소나를 한다는 양태로는 군주신론과 같지 않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 곧 동등한 세 하나님이라는 삼일체로는 바벨론서 나온 삼신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 참석한 220명 중 개인 비서인 27살 아타나시우스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사람은 유화되어 가지고 이 회의에서 주도적인 신학자 역할을 했다는 아주 왜곡된 정보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군사편의 종교 자문인 호시우스와 로마 사도인 실베스터, 장로들, 수행원 둘만 참석했는데 성경의 기록과 교회사의 기록들을 보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동방교회에서도 인도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참석하지 않았고 단지 호순편편의 스라에서 아부하던 교직자들만 참석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특히 알렉산더의 개인 비서가 27살로 설사 집사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이 회의에서 의견을 내세우고 가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의 파는 사실상은 황제와 황제의 가장 측근 신하라고 할 수 있는 두 로마에서 온 서방 파교밖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로마 제국을 흔들어 굴복시킨 목회자들, 성도들의 숫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군주신론을 믿고 있었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220명의 몇백 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백 배가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특히 일부 그 중에서도 황제의 슬하에 있었던 220여 명,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작은 숫자의 그 의견을 황제가 강제로 통일시키게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기독교의 실상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사참배 동방요배가 갖는 의도로 동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과 완전 닮았습니다. 이후 황제들의 취향에 따라 정통과 이단은 계속 바뀌었고 회의마다 그 모습은 아귀다툼이었다고 참석자들과 보았던 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을까요? 콘스탄틴 황제였을까요? 콘스탄틴은 종교 자유를 주고 세금과 병력을 면제해주고 신자들 판결권 및 온갖 혜택을 어용 목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 전에 빼앗았던 건물들을 자기의 충직한 목사들한테 돌려줍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황제는 니케아 회의를 자신의 이름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정략적 목적에 따라 주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때 아니면은 일제가 했던 때보다도 더 무소불위의 권력과 강한 압박으로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황제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황제를 얼마나 더 대단한 신격화하고 찬양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감독들의 회의와 교회 대표자들의 모임을 소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주재하였다. 시드니 휘튼의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왕은 감독들과 가까운 교제를 유지하면서 이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을 진정시키는 데에 그의 최선을 다했다. 물불 안 가렸다는 겁니다. 칼도 쓰고 회유도 쓰고 뭐든지 다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이 정부의 중재로 운영되었고 그의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명되는 하나의 전례를 만들었다. 에이렌 위크의 감추린 교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유세비우스 저술의 콘스탄틴의 생애에는 콘스탄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미와 미움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모습, 그 관계를 로고스, 예수님의 친구여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교회 머리로 여겼고 제왕의 자주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띠를 둘렀으며 그의 붉은 안색과 아래를 바라보는 눈은 그분의 옷에 보석들로 인해 반짝였고 그분의 허리에는 제왕의 칼과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연설 들으려고 그 목회자들이 발 아래 앉아서 칼을 바라보며 아멘 합니다. 목자가 되어서 그 어용 목사들한테 공중의 설교자로서 설교했던 분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사가들은 회의에 대해서 오직 권세와 명령을 위한 싸움, 법무와 술수가 무기처럼 눌러졌고 너무나도 무식한 감독들이 있었기에 한 참석자는 얼간이들의 괴합이라고 칭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화되고 각색된 기독교 역사와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콘스탄틴의 생애에서 유세비우스는 그 로고스의 친구인 우리 형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자로 활동하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율법과 경건함을 나타내고 능력 있는 목소리로 그것들을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그의 이성은 모든 이성의 위대한 원천으로부터 그가 끌어낸 것이다. 그는 완전한 지혜, 선한 그리고 의로움과 사귐을 통하여 현명하고 선하며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완전한 도덕의 모범을 따르므로 고결하고 하늘의 힘에 참여함으로 용감해졌다라고 토니 레인 기독교 사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앞에 24명의 각 교단 총회장들이 했던 말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사 참배 때 목사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 좋겠습니다. 에릭 패터슨은 정치 문제로서의 유일신문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콘스탄틴은 제왕 숭배를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는 지상의 한 왕은 천상의 한 왕과 일체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왕의 법은 로고스인 하나님과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성, 로고스, 말씀은 위대한 이성의 로고스의 원천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설교를 들은 어용 목사들은 특히 공중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가이사라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로마 평화로 완성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바로 로마의 평화를 세우기 시작했고 콘스탄틴 제왕께서 이를 계승하여 완성시킬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종교는 마침내 예수가 아닌
호순탄텐에게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호순탄텐이 기뻐하실까요? 이들이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신하라고 생각되십니까? 호순탄텐의 생애에서 요세비우스는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보도가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네. 이사야와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콘스탄틴에게 적용시켰고 시편 96편 11절을 콘스탄틴을 찬양하는 데에 사용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결정된 의제들이 과연 성경적이었는지도 살펴봅니다. 호모 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만 참석한 파들마다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겨우 알렉산더와 그리고 서방의 2명의 감독들만 동의했던 황제 추방 위협에 의해서 강제로 사인을 했지만은 다 그 단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세비우스는 어떤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로 믿었던 사람이고 추방되었다가 요세비우스는 니케아 회의에서 다시 사면받았습니다. 그때의 핵심 인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아들이 피조물이 아닌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제1계명의 주 하나님, 그 신성이 아닌 다른 신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1위 하나님, 옆에 제2위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계명을 이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교리, 이방 신들, 여신의 교리를 인정한 첫 단추를 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종교를 따라 니무롯을 위해 애국한 아순절도 니케아 회의에서 죄의 수열, 죄를 뒤집어 쓰는 이방 종교의 그런 종교의식, 부활절로 여겨서 아수다롯이라는 이름을 이스터로 정하는 이 일도 니케아 회의에서 했습니다. 콘스탄틴이 전쟁을 했을 때 바로 미트라에게 제사할 때 썼던 촛불 제사는 똑같이 결정을 했고요. 죽은 자들한테 기도하는 이 성인들과의 통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을 했고 사실상 그것은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초혼의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성수라고 하는 것들을 뿌린다는 것도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337년에 콘스탄틴이 죽을 때 인종세례 때 바로 이걸 한 겁니다. 니케아 회의는 콘스탄틴을 최고의 성직자라고 결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폰티펙스 막스무스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고 세례마저도 받지 않았지만은 바벨론 종교의 대제사장인 이 사람을 최고의 성직자라고 인정했던 성직자들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옛날 왜곡된 역사들만 계속 흉쇄처럼 반복하고 있을까요? 콘스탄틴은 자기가 이교 사제들의 있는 제복을 친히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목사들한테도 이것을 입도록 하나씩 하사를 했습니다. 성문이 망극하여다 하고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로 인하여서 이 교도들은 기독교의 사교들을 볼 때 자기들의 사교와 동일시했다는 이야기도 사설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니케아 종교의 실상이라는 것은 저는 알아야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폰티펙스 막스무스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대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의 생애를 보면은 빈민 출신 아버지가 장교가 된 후에 여관 주인인 딸 헬레나와 결혼해서 콘스탄틴이 낳았습니다.
그의 부친은 정제인 막시미안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서 본초와 콘스탄틴을 버리고 막시미안의 의리 딸인 데오도렛과 재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으로 콘스탄틴도 조강지처인 미네르바를 버리고 출세를 해서 막시미안의 장녀 파우스타와 재혼을 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참 막장이죠. 콘스탄틴은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장인인 막시미안과 처남인 막심프로스를 결국 죽입니다. 콘스탄틴은 여동생이 여러 차례 화해를 시도했지만은 내저인 리키님스도 반역죄로 죽여버렸습니다. 전처의 장남인 크리스포스가 콘스탄틴의 정적들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공을 세워서 콘스탄틴이 전 로마를 다스리게 하는 그 재위를 얻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공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군대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리자 326년, 25년 니케아회의 바로 다음 해에 황제 집권 20주년에 경축 행사에서 장남 크리스푸스를 비밀리에 압송해서 정당한 재판도 없이 황후 파우스타와 간통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밤낮으로 고문해 고문 29세에 죽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은 아내 파우스타에게도 간통 혐의를 씌워서 뜨거운 열탕에서 죽게 했습니다. 파우스타가 결혼 때 가져온 라테난 궁전을 로마 사교 실베스터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325년에 서로마에서 왔던 사교입니다. 고용 기독교에게 큰 사원을 쥐어주고 거기에 12사도들의 상을 세웠는데요. 12상만 세운 것이 아니라 13번째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세웠는데 자기가 13번째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콘스탄틴은 자신이 궁중의 감독이라고 말하고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말하고 고용 목사들을 양떼 삼아 설교를 부지런히 했던 충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폰티펙스 막스무스로서 로마 종교를 이끌었고 임종 직전에 기독교식과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대로 물분을 받았는데 바로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서 의해서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화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왜곡한 콘스탄틴의 생애를 알아봅니다. 일부 성경을 부인하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했고 콘스탄틴을 그리스도로 여겼던 유세비우스의 정치 신학은 콘스탄틴 창가에서 보여주듯이 역사 왜곡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콘스탄틴은 5만 명의 군대로 막센티안의 군대 12만과 밀변 다리 전투 전에 미트라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미트라에게 제사를 했을 때에 콘스탄틴이 하늘에서 그건 꿈에서 나온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인을 보았답니다. 꿈에서 본 하늘의 사인은 태양에다가 십자가를 합친 것입니다. 또는 이런 모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in hoc signo vinces-라고 해서 이 표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라고 사인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이 사인을 그들의 군대, 그의 헬멧, 깃발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 꿈에도 경기를 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이 없던 때였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이 표를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두 글자 바로 키와 로로 바꾸었습니다. 라틴어로 이것은 크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CH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라틴어로 보았는데 왜 여기에 헬라어로 이 두 글자가 들어가고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을 쓸까요? 라틴어 문구와 CH 아니면은 키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손탄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은 태양신의 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신 미트라가 도운 전쟁이라고 믿었고 승리해서 콘탄테는 태양신의 전사가 되어서 무적의 태양, 나의 보호자, 이걸 라틴어로 동정과 깃발에 새기고 그려 넣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보면은 붙여진 모자이크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태양신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건 시장 바닥에도 그대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한데요. 콘스탄테는 폰티펙스 막스무스라고 하는 로마 종교 바빌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죽을 때까지 잘 지켰습니다. 반대하는 기독교는 여전히 반국가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이교도들이 요 문양을 볼 때, 요 기호를 볼 때 그들은 그 전에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무적의 태양 미트라 앞에 열광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어영 기독교들은 이런 모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앞에 환호를 했던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콘스탄테는 니케아 회의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확실한 모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